우리는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그 사이에 15분이라는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그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반 우리 1년의 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전 또 반이 남아있는데 오늘이 이번 한 달이 어쩌면은 바로 중요한 게임의 하프타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문득 한 번씩 우리는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좀 부족했을까?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을 정말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감사는 관로 이것을 데려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주보 이 표지가 앞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쁜 아이가 걸어가는데 뒤에 쫄쫄 따라가는 이게 여러분 오리 같습니까? 거위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예배 시간 내일 고민하다가 설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게 오리든지 거위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가 갈 때 뒤에 쫄쫄 따라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이 감사는 뭔가를 데려와요. 뭘 데려오느냐? 오리를 데려올 수도 있고 거위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우리가 감사하면 그 속에 뭐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데려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온갖 좋은 것들을 데려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나는 감사했을 뿐인데 감사가 그것들을 다 데리고 내 인생 속으로 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막 슬프고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을 건데 이런 슬픔에 일을 간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한 세상을 부자로 살았고 한 세상을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 이 두 사람이 세월을 넣어서 둘 다 죽었어요.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그제서야 이 부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16장 24절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거기 있는 나사로를 좀 내게 좀 보내세요. 그래서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주세요. 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 얘기 뭡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물 찍어 온 게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 지옥에 있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안 돼.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넘어갈 수 없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28절에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좀 저 세상에, 내가 살던 그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해요. 거기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 내 친구, 우리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이 5명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 가서
이 지옥에 제발 오지 않도록,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나사로를 보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 사람들 안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그건 안 돼.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목사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안 믿으면 설령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부자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예수를 믿었을 거다. 자, 이런 이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우리가 죽음 후의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 좀 더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내가 좀만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았을 거고 내가 좀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천국처럼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야, 그거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처럼 살아가는 비결이 있대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지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처럼 사는 비결은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돈이에요. 돈 벌어야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돈을 벌어야 될까, 명예를 얻어야 될 거야.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인생 건너에서 돌아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천국처럼,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그 비결이 뭘까? 유대인의 인생 독본처럼 여기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이 탈무드를 인생 독본으로 삼는 거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 그때 배운 모든 정보들은 못 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도 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헐떡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늘 순간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는요, 강력한 에너지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감사라는 한 단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사는 아주 강력한 우리 삶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건강을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은 행복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좋은 것, 형통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를 주시면서 감사로 그러실까?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라 그럴까? 감사하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끌려오기 때문에, 감사가 그 모든 걸 데려오는 거거든요. 형통을 데려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맥주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명령은, 이유가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오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거든요. 그거에 100배, 1000배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제를, 감사제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감사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온갖 좋은 것들을 끌고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이 감사를 알았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0절에 우리 맥주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요 별명이 많아요.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때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7주가 7이 7번 겹친 후에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해의 첫 수확이라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맥추절이래요.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것을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에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해 그겁니다. 맥추절은 뭐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 보리 첫 열매 거두는 그것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 자녀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자녀와 함께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첫 열매라고 내놓고 기도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도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너 이렇게 와. 첫 열매 하나님의 거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부들은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한 달 아르바이트 하고 첫 열매를 받아 하는 게 드리고는 아르바이트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첫 열매 드리고 싶어가지고. 첫 열매 드려본 적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한 해에 반이 지나가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에 맥주 감사주를 주신 것은 뭐냐?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 마음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잖아요. 근데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예요. 11조는 딱 정해져서요. 10분의 1.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 이 절기 때 감사절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드려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와서 여러 번 가르쳤어요. 절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끌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너 혼자가 아니고 너와 내 자녀와 그다음 내 집에 있는 노비들,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그들과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언제 오느냐면은 관계가 다 해결됐을 때, 틀어진 관계가 없을 때에 정말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처럼 남편들,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감사주의는 뭐냐면은 너와 너의 자녀와 내 집에 있는 종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 모두가 함께 다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감사주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삶 생각나거든 찾아가서 화해하세요.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이게 감사절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좋죠. 감사하는 것 좋은지 다 알아요. 감사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따라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까지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래요. 너희들이 지금 옛날에 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 일찍 조기 은퇴를 했거나 이제 직장 은퇴하고 남편들이 집에 있을 때 그 남편들에게 밥 해주는 걸 이제 그걸 좀 유머로 만드는,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머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참 씁쓸한 거예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은 이제 밥을 먹잖아요. 아내가 밥을 해줘야 돼. 이전에는 밥 한 끼도 안 먹었을 때는요, 영식님이라 그런대요. 영식. 한 끼도 안 먹으니까. 근데 한 끼 먹는 사람을 일식씨라 그런대. 일식씨. 님이 씨로 바뀌었어요. 두 끼 먹으면은 두식 군으로 간대요. 세 끼 먹었다. 삼시 세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 개그예요, 사실은. 근데 세 끼 다 먹고 간식 먹으면요, 간나 세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너무 섭섭해요. 그러다가 야식까지 먹는 사람을 종 간나? 여러분 남편들 잘 챙겨드리세요. 제가 저녁에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늙어 힘없을 때도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얘기해봐. 내가 힘없을 때 당신 난 잘해야 돼. 내 눈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리 보험을 계속 드는 거예요. 응? 잘해야 돼.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남편은 구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밥 세 끼 다 줍니다. 시간 맞춰야지. 시간 맞춰가. 그 따신 밥 줍니다. 식은 밥 절대 안 줘. 근데 집에서 밥을 안 줘. 왜 식은 밥 주느냐고. 전 감옥에 안 가봤지만요, 취사반에서 반드시 뜨신 밥 해가지고 시간 딱 맞춰 갖다 줍니다. 세 끼 다. 옷도 주고 의식주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옥을 싫어할까요? 다 주는데 자유가 없거든. 자유가. 그 한 가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때는 뭐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느니 배가 불렀니 하지만은 먹을 거 다 있었지만 너희들이 종이었잖아.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지금은 자유인이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이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 짓고 살다가 부자와 나사로 같이 부자처럼 음부에 갈린 인생들이었어요.
저의 죄의 종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올 때 엽기에 보면은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 누나들, 제가 막내인데 누나들 이렇게 시골에 옛날에 놀 거면서 뛰놀 때 고무줄 뛰기 많이 했거든요. 엄마는 고무줄 뛰는 누나한테 부적갱이 들고 쫙 막 뭐라 그래요? 신발 떨어진다고. 신발 신고 뛰면 그때 신발 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발 다 떨어진다고 막 혼내요. 그럼 신발 벗어놓고 뜁니다. 그러면 몽둥이 또 들고 와요. 부적갱이 들고 야들이 또 뛴다고. 왜? 그러면은 배 꺼진다고. 아니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빨리 배 꺼지면 되겠냐 이거죠. 근데 그 시절에 여러분 배 나온 사람을 다 사장이라 그랬어요. 배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배 나온 사람은 사장님이라 그래서. 요즘은 다 사장님이야. 여러분 다 사장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 우리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간암을 이겨낸 한 남자의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암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 수술도 안 하고 이겨낸 남자의 비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웃었대요. 늘 웃었다는 거예요. 크게 웃었답니다.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암이 싫어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 찾아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암과 싸웠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네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했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했대요. 암 걸린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했대요. 이 사람은 심지어 물건에게도 감사했다. 약 먹을 때 약병 붙잡고 막 뽀뽀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야. 근데 이분이 이것을 바보요법이라 했대. 바보요법. 자기는 바보처럼 사네요. 뽀뽀 감사하다고. 그 약 먹으니까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뽀뽀하고 감사하고 먹으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막 고민하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웠어요. 엄청나게 더워져서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날씨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왜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뀝니다.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얼굴 표정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 삶의 여정에 닥치는 상황들, 그건 못 바꿔요. 그런데 내 표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석 월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 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월턴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가 한 곳은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감사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끌고 옵니다. 형통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